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도 여러 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늘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 봅니다. 주님의 그 영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날마다 당신 안으로 깊숙하게 이끌어 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또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자꾸 뽕뽕거려가지고. 네. 우리 이제, 이번 주에는 아주 이사야서에서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우리 52장, 53장, 54장, 55장. 아주,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많이 어떤 묵상도 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많은 여기인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 지금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구속으로 깨어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하고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의 종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우리 새롭게 구속된 시온, 이것은 이제 달라요. 새롭게 구속된 이 시온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미 부정한 자들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할례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흠이 있는 자들이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론발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유출병에 있는 자들이든지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뭔가 정상이 아닌.
그래서 죄가 남아있는 자들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자나 죄가 남아있는 자나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종이 와서 이 죄를 갖다가 전부 다 도말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 부정한 자, 믿지 않아서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제 수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지금 이렇게 먼지 가운데 이렇게 수치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이제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일어나서 앉을지어다. 그래서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앉아라. 그리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전부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노예인 줄 알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 줄을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 그것을 풀고 이제는 앉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지금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된다. 그것은 이들이 바빌론에 잡혀갈 때 어떤 값을 치르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서 끌려 다시 나오게 될 때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은혜로 무상으로 프리리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처음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고 종되었던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요셉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이제 식량 때문에 그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 이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전부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지을 때 처음 시초부터 어떻게 돼요? 처음 시초부터 줄곧 어디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애굽이 잡아갔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잡아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것은 뭔가 값없이 그렇게 끌려가 버리게 됐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논리예요. 내 백성을 애굽이 잡아갔고 아시리아가 잡아갔고 지금도 바벨론이 그렇게 이유 없이 이들을 잡아갔으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건드려서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건드려서 잡아가면은 이 옛날에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가 한 나라가 패망하고 오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게 지금 힘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이렇게 잡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잡아간 자들이 종일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거 아니더라 하고 이렇게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어서셔갖고 아주 영광스러운 구속을 하시게 될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 그래서 내가 구속하겠다 했을 때 이 구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인 줄을 온 열방도 또 사로잡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도 전부 이렇게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속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백성들 보고 이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하고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보리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실 때에 이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전령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령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죠? 굿뉴스를 전하면서 평화를 공표하고 복된 좋은 소식. 이 복된 좋은 소식도 다 이게 가스펠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해야 되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아주 평화의 소식. 이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로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인간의 그런 압제들, 그런 어떤 것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의 파워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은 많은 또 주의 주, 또 왕의 왕, 그 주가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로 어떤 인간이 다스리면 비리가 일어나고 불공평이 일어나고 압제가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는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요. 이제는 평화가 오고 그리고 아주 복된 나날들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단들이 아니고 이제 이 소식이 오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 그래서 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오고 있는 걸 지켜보는 자들을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지금 이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돌아오셔서 자신들을 통치하러 지금 오시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눈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파수꾼의 노래겠죠. 그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러 지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쁜 소리를 내고 그리고 노래를 해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열방 앞에서 그분의 아주 거룩한 팔로 그들을 꺾고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모두가 다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 어디에서 그게 나와요? 우리 저기 뭐예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들을 갖다가 살리게 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도다. 그런데 또 누가 그래요? 우리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도다고 했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그 방문을 이렇게 그 백성을 방문하셨도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온 열방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신 그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파수꾼들은 이제 마구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전령을 전하는 자, 그래서 산을 넘고 이렇게 와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이것을 전하는 자, 그들의 전파했던 그 소식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파수꾼이 받는 건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분의 강한 팔, 강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앉아라. 영광의 옷으로 입어라. 그리고 네 목에 있는 줄을 스스로 전부 다 풀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영광스러운 구속에 반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명령, 일어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떠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그 수치 가운데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떠나가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돌아갈 때는 부정한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죠? 그게 부든, 그게 우상이었던, 그게 뭐였던 그런 것들은 만지지 마라. 그대로 놔두고 떠나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거 마치 이제 출애굽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 때 보면은 이게 요단강을 건너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에도 이게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매요. 그 법궤를 맬 때 이들은 그냥 매면 안 돼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시고 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앞뒤로 이렇게 인도해 갖고 오세요.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면 그분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 출애굽 때는 좀 황급하게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6월절 의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옷을 다 입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렇게 마치 어디를 떠나는 듯 하면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황급하게 거기를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애굽이 추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고레스가 떠나라고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급하게 떠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급하게 떠나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전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맞아요? 전 제국의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황제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무사 통과하게 돼요. 이걸 마치 뭘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에서 너희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게 지금 고레스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갑자기.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이 백성을 구원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주님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으세요. 높이 존귀를 받으시게 돼요. 그런데 전에는 어땠느냐? 이렇게 이 백성들을 구하기 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했을 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에 아주 상하고 볼품없던 어떤 한 존재가 이제는 높이 들림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근데 여기서 이게 조금 이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했는데 그냥 놀라게만 하는 것일까? 뭘까 했을 때 영어로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그가 나라들을 이렇게 정결케 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라를 놀랍게 하는 게 아니라 Thus he will sprinkle many nations.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스프링클이라는 건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들은 그들의 입을 막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아주 입을 막고 그래서 이게 스프링클 이걸 놀라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너무 뭐랄까요? 막연한 그런 것일 거라 봐요. 그게 그들이 뭔가 마음 속에서 놀라긴 했겠죠, 그죠? 놀라긴 했겠지만 또 그들을 뭔가 새롭게 신선하게 하다 이런 어떤 의미들도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왕들은 그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놀라고 그들의 입을 갖다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말해진 적이 없는 것이 그것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일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바벨론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페르시아에 대해서 망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보게 되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들이 듣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그리고 놀라고 이해하고 이러므로써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지 아직도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이사야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이제 5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파되는 이 모든 열방들이 보게 되는 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한 번도 자기들이 듣지 못한 것을 보고 알게 되고 하는 그 내용은 이게 무언가 하는 거죠. 지금 이제 5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 지금부터 전하고는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게 거룩하시고 강한 팔로 그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이 강한 팔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 강한 팔, 그분의 파워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은 놀랍게도 아주 카리스마틱하고 그리고 인간의 영웅 같은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연약한 어떤 한 존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가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 같고 그래요. 연한 순 같다 하는 건 굉장히 이게 톡 꺾어버리면 꺾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처음에 봄에 이렇게 순이 올라올 때 그때는 고사리도 처음에는 따서 먹으면은 나물처럼 먹는데 좀 놔두면 나무예요. 그냥 뭐 먹어요. 그죠? 그는 자라날 때 늘 연한 순처럼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서 마른 땅에서 툭 튀어나온 이 뿌리는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연약하고 이렇게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막 그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연약하게 자라시고 그리고 아주 볼품도 없으시고 그리고 풍채도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시원치 않다고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키도 작고 풍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 봐요.
그런데다가 첫 번째 그 전도를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냐면 이게 돌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버린 거예요. 온 몸에는 무슨 상처 투성이에요? 아주 돌에 맞은 그런 어떤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너에게 처음 갔을 때 그 너희들이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청사처럼 받아들여줬지 않느냐. 근데 그 너희들의 그 사랑이 전부 어디 가버렸냐. 우리가 너에게 죄를 지었냐 하고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늘 자신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그 몸에 낳는 모든 상처들 이런 것은 자신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보면은 못자국, 창자국 다 있어요. 그죠? 도마보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상흔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다가 취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언론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그 이름은 아주 rejected, 거절당한 분이에요. 사랑을 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을 때 거절을 당했고, 수도 없는 거절을 겪었던 분이시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라는 것은 굉장한 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잠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배가 튀어나오고 번들번들한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제대로 어디 편안한 데서 이렇게 잘 못 주무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 질고라는 건 이게 질병으로 고생한 건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볼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마치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가리는 자들은 주로 누구예요?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문둥병 환자들을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돼요. 그럴 정도로 볼품도 없었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고 이사야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도 그거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으로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로 거기 와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같이 자라난 동네 사람들이나 형제들이 왔을 때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미친 줄 알지 그렇게 뭐 메시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자들도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는 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이것은 실로라는 건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surely, 확실하게. Our grief, he himself bore.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그렇게 지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sorrow를 그분이 캐리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확실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신성모독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고 이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맞아가지고 징벌을 받아갖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고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잘 안 나타났어요. 그죠? 그냥 그가 찔리면 그래.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찔림은 해갖고 이렇게 관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마음을 힐링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처럼 제각기 뿔뿔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다 자기 길로 그렇게 가버렸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가운데 굉장한 건 뭐예요? 왕들이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렇게 십자가로 향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열방들이 놀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자기 백성들도 놀래요. 자기 백성들도 놀라고 모든 열방의 왕들도 다 놀라요. 왜요? 그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왕은 실제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질고를 알고 그 강고를 아는 그런 초라한 모습, 얼굴을 가릴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게 그 매를 맞고 그렇게 죽었다. 그런데 그게 그 백성들의 허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찔렸어.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왕이 그렇게 채찍을 맞았어. 백성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의 종에게 백성들의 죄를 담당시키셔갖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그러하지 못했던 것. 바로 이 소식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왕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그분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인용을 그대로 했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그래서 그 나무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목자가 없어서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왔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의 목자에게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이제 모두가 다 뭐예요? 이제는 이게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이제는 이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이분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분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삶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억울하게 너희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전들을 죽게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 발자취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며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삶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3장에 가면 바로 그게 나오죠.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아내들에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내들아, 그 남편들을 그렇게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옛날에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당위성이나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 이야기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상당히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냐 이게 옳으냐
아니면 이게 도덕적이냐 뭐냐 이거는 이제 죽어야 돼요. 크리스천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게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이게 정의로우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사람들에게 인도해야 되는 건가? 그건 바로 이게 사랑의 길이냐 이게 생명의 길이냐 이게 영성의 길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얼마나 옳고 합리적이냐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 갈라져요? 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합리적이냐 뭐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갖다가 생명의 길로 그리고 평화의 길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바로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따라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왜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느냐 하면 바로 그분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음을 주고 그리고 찔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런 나라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모든 왕들이 놀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유익들이겠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 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이제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그럴 때에도 전혀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털 깎는 그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입도 열지 않고 어떤 반격이나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분이 아무것도 반격을 가하지 않으셨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기꺼이 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그 백성이 받아야 되는 페널티를 그분이 기꺼이 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게 될 때는 그런 걸 안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지겠다는 이 마음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저항을 한다든지 왜 이래야 되는지 따지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신 그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택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곤욕과 신문을 당해갖고 끌려갈 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십자가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살아있는 자의 땅에, 이것은 이제 시적 표현이 이 땅에서 그렇게 끊어지고,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가게 될 때 누가 그렇게 끌려가는 이분을 보고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저렇게 끌려간다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래서 그분은 어떤 강포를 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거짓을 말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기꺼이 그 악인의 자리에 스스로가 택하여 갖고 가신 것이지 이게 힘이 없어서 끌려가거나 그랬던 건 아니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부자의 묘에 그렇게 묻히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기꺼이 지시라는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곤욕을 당하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지시려고 했던 예수님. 그걸 보면서 누가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저렇게 곤욕을 당하면서 저렇게 끌려가실까? 이건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던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가 보존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겠다고 기꺼이 그렇게 결정한 것뿐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고난의 종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질고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좀 분명하지 않지만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이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한 사람의 죄가 있으면은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러면은 그 죄가 이게 전가되었다고 보고 이 양을 그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물인데 하나는 조금 더 뭐랄까요. 속건제물은 속죄제물보다는 약간 또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그 구분은 뭐 거의 속죄제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며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은 영원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의의 나무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수많은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또한 이 고난의 종도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시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해 주시겠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 갖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도로 빼앗아 오게 될 때 그때에 이제 빼앗아 왔는 많은 물건들을 뭐라냐면 탈취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사로잡혀 갔던 바로 이들 우리 모두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오시게 될 때 이것은 이 탈취물은 이제 영적인 것이겠죠, 그죠? 그 안에 평화와 기쁨과 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자기를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그래서 그분은 늘 오셔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죄인들이었어요. 장녀 아니면은 세리들 그 무슨 죄를 지었던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들 병자들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내 친구들이라 그러시고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차별화되어 버리면은 예수님은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을 모두 다 그분에게 영화롭게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그 이유가 범죄자들을 이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부분이었겠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하고 그 보면 나오죠, 그죠?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심. 그래서 이 옅은 믿음이 압니다. 지금도 뭐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약간 삐그래도 좀 이해하세요. 제가 손이 자유로워서.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자식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들, 상고를 겪지 못한 자들은 노래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수많은 자식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렇게 의의 자녀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이걸 뭘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그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 때 그들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요. 그죠? 그들은 내 언약을 저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그 남편이 없는 자처럼 이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없고 이제는 그 출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들이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있는 자녀들의 자녀보다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책 속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연양갱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잉태치 못한 자요 해갖고 여기까지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라헬 나오고 그런 거 1단계에서는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매해 이렇게 그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그 남편이 없고 그리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자녀가 마구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남편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더 이상의 출산에 어떤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난의 종의 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걸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갈에서 나온 자녀들은 전부 누구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가 마치 이렇게 불임으로써 오랫동안 고생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자녀,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약속의 자녀가 수도 없이 생겨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파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경배할지로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니까 이제 장막이 좁아서 안 돼요. 그죠? 이걸 막 넓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넓혀가라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열방에서부터도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처소가 좁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랬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 내가 낳지도 않은 자녀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느냐 하고 이렇게 놀랐던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좁아서 이제 장막을 넓혀야 된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고난의 종에 수고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씨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은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리니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않으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한때 하나님이 이들의 남편이었어도 그들은 내 바알 하면서 이렇게 음란한 그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로 잠시 버렸지만 보다 큰 긍휼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너를 다시 맞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 현재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 속에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혼정서를 받아가지고 나온 이 그 과부들은 굉장히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도 있겠고 과부 때의 치욕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다시 이런 것들을 다시 당하지 않고 다시 이런 치욕을 기억하지 않게 되냐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그렇게 새롭게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고 이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를 지으신 이시고 너의 남편이시고 거룩하신 이시고 그리고 너를 구속하신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너를 갖다가 다시 맞아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다시 이들을 맞아주실 때는 마치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들어오게 되듯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시 너를 벌쓰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게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고 이제 내 긍휼과 내 자비는 영원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세요. 그 맹세가 뭐냐 하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끝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노아의 언약?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시로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요한이 갔던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갔더니 뒤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다시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이 물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는 내가 너에게 진노하고 다시는 너를 버린 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않으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산과 언덕은 잘 안 옮겨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옮겨질지라도 내가 너에게 내가 자비로 다시는 너를 갖다가 너에게 진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네. 이제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구원에서 추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가서 먼저 회개하라는 것도 안 되죠. 네? 먼저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처럼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시는 진노하지 않고 다시는 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시 그랬지만 영원한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너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겁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사단의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스스로가 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은 고난의 종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의 종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그래서 이상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에 보면 그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빌립보서가 지금 무슨 말인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비하게 받아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것이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you must save yourself가 아니라 you must work out이에요. You must work out your salvation.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글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두려워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면은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건 그분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통치를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버려요? 은혜가 아닌 법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남편에게 매이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돼서 이제는 다른 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전에 남편이었고 그래서 이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면 이게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어디로 뭐 하기 위해서? 죽어야 우리는 새로운 바로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는 이유가 어디에?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어 자라가기 위해서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열매는 우리가 바로 이 은혜에, 이 자비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구원은 그렇다 치지만 그걸 얼마나 유지하느냐는 건 너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반응적 율법주의라 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그 나라에 갈 때,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갈 때에, 그리고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큰 자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래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남편이시고 우리 영혼이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그렇게 서 계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약속하세요. 이거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서, 그죠?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다, 이제.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은 것처럼 너에게 다시는 진노하지 않고, 진노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전부 끝났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종이 수고한 것을 보고 이게 끝이 나게 돼요. 그 모두가 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여기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도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고난의 종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도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 보면 어때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그리고 룻은 소망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너무 늙었고 나오미가 그렇게 뭔가 지금 젊어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면은 그 아이가 자라갖고 룻을 통해갖고 그러지만 나오미가 너무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다 남편을 다 잃었어요. 그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 고엘이 뭐예요? 구속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게 누구였냐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오미의 삶에 아들이 이어지도록 죽은 모든 자들에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이게 룻기예요, 그죠? 그래서 낳은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게 메시아 라인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 팔이 편해서 좋긴 한데 한 번씩 약간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닿으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삼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자들이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주 글로리어스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광풍에 이렇게 요동하고, 그죠? 공고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화려한 채색으로, 그리고 모든 보석들로 너를 꾸며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평화스럽고, 그리고 이제 너는 공의로 서겠다. 아주 의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학대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를 향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바로 내가 이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일으키는 전쟁은 전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나로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제는 고난의 종이 이루신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에게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장인들이 무기를 만들고 이런다는데, 장인은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고, 또 이렇게 싸우는 전사들이나 공격하는 사람들도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그 분으로서 너를 치려고 만드는 무기들은 전부 쓸모없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제일 처음에 2장에 미가서 4장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거기서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활과 낫, 이렇게 보습으로 만든다는 건 농기구예요. 그죠? 전쟁 무기들을 전부 녹여가지고 농기구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요.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하며. 왜냐하면 주권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정죄하는 자들은 이제 거꾸로 정죄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으로 그분의 이 기업이라는 건 그분이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상속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전쟁이나 아니면 저주나 아니면은 또 정죄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의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55장을 해야 돼요. 그래도 또 우리가 55장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제 초청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 구원으로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구속으로 모두 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오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목이 마른 자들 와서 값없이 마음껏 프릴리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는 거죠.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래서 아주 풍성한 양식 이것을 사라.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하는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이거는 값없이 이제는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파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와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프릴리 먹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청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기름진 것으로 아주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영혼은 그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모든 구속을 마련해 놓으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련해 오신 그분에게로 나아가 프릴리 우리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아주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래요. 바로 이 백성들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다윗에게 있는 언약이에요. 그 다윗에게 있는 언약은 뭐예요? 네가 잘못하더라도 너를 왕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왕조가 영원하게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들에 의해서 이게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영원한 언약은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잘못하더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뺐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영원한 언약, 이런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왕조를 그렇게 가져오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를 만민의 증거자로 그리고 인도자로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오게 될 거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죠? 이제는 안 깨져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 영화가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청종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다 목마른 자들은 전부 와라. 마음이 가난한 자도 오고 애통하는 자들도 오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전부 다 와라.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의 만족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그 가라목도 죽여주겠다. 그러니 내게 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너희들은 영광스럽게 변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늑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에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 그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네, 그럴 때 지금은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악인은 그 생각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같은 말이에요. 악인은 우리가 가던 길을 향해서 돌이켜 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 양같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길이었고 우리가 죄악의 길이었기 때문에 돌이켰어.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는 그 용서의 범위 밖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당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프릴리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주고 사고 니들이 뭔가 노력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돌이켜라. 그러면은 그가 널리 용서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뭐냐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용서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몇 대 때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빌면은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해주는 이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짓고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용서가 좀 쉽지. 그래도 하나님도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용서하시느냐 어쩌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 길하고 틀리는 거다. 그러면서 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죠?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밑에 와갖고 그냥 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로 증발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스며들어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생물들에게 그렇게 싹을 트게 하고 그리고 이게 곡식이 자라게 하고 이런 후에야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한번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겠다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 용서의 효과,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절대로 내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1번, 우리가 잘 살려고 결심을 했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2번, 자신의 종이 수고한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다. 두 개 중에서 우선 하나 하면 1번이라고요? 2번. 그리고 이거 우리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갈 때까지 자기 마음에서 뭔가 스스로가 평안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의를 행하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간다. 1번. 2번 100번이건 계속해서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돌아간다. 몇 번이에요? 근데 실제에서는 안 그렇죠. 실제에서는 전부 다 1번이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가 노력해갖고 그렇게 하면 거만해지지 기뻐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함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속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자비의 비가, 은혜의 비가, 용서의 비가 내려서 우리 안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과 의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에요. 너희들은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의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건 좀 약간 시적 표현이니까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산과 언덕들이 좋겠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쁨과 평안으로 가고 온 자연 세계가 니들은 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손뼉을 쳐요. 이런 모습 상상해봐요.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면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고. 그래서 이제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아주 위로 쭉 뻗은 멋진 열매 맺는 이게 잣나무가 나는 것은 그분의 용서의 그 열매들이에요. 자비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화석류. 화석류는 우리가 여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저기 현애 자매가 할 거예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이것은 찔레를 대신해서 날 것이라. 그래서 가시나무, 찔레 이런 것을 대신해서 아주 곱고 푸르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들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용서의 확실한 열매들이 자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영원한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있느냐 했을 때 확신이 있다 이래요. 어떻게 있냐 그러면 내 안에 아주 굉장한 확신이 있다 그래요. 이건 감정을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이 이렇게 그분의 용서에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3단 논법에 가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확실한 표징이 뭐냐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하는 이 3단 논법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안 나타나가지고 구원이 희미한 거예요. 이게 후기 청교도들이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은혜예요. 그 은혜의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났다면 이게 하나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징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분의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그분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5장의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목마른 자들은 이제 다 나와서 내게로 와서 프릴리 마시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와서 그것을 마시고 그리고 내게서 그것을 듣고 너희들의 영혼이 기름지고 살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악인, 불의한 자들 그 생각과 그들의 길을 버리고 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용서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용서로 맞이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고야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면 너희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렇게 인도되고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의 삶 안에 모든 자연들이 그렇게 찬송을 하고 이러듯이 너희들의 삶 안에는 푸릇푸릇한 잣나무, 이제 옛날에는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찔렀죠. 부부들끼리 서로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 찌르고 했는데 이제 이 찔레 대신에 이제 찔레가 아니라 가시나무 대신에 아주 푸릇한 곧은 그런 어떤 잣나무가 너희들에게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화석류가 진리를 대신해서 자라게 될 거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프랙티스가 되면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했다가 다음 순간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을 믿는 사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길면은 아주 길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 최고의 장들이 이사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들이 우리 지나갔어요. 52, 53, 54, 55.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영원한 용서와 자비가 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먼지를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구속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길을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파워해 주셔서 끝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바로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